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이 고관들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칼로 찢어서 화로에 불태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지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반응하십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여호야김 왕에게 어떠한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는지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깊은 진리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이 불태운 그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 현실을 부정할지라도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또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시체까지도 처절하게 버려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시체는 보통 백성들의 슬픔 가운데 안장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의 죽음도 비참하고 그의 시체마저도 버림을 당하는 그런 최악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야김 왕과 같이 고관들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정할지라도 그 말씀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이지만
저희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와 상관없이 여전히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불태워진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운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기록되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무엇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불순종했던 그런 모든 삶이 죄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갓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된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 그들의 눈이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데로 향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영과 묵상실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참으로 처참한 징계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다시 기록될 것이고요. 다시 선포될 것이고요. 끊임없이 그 말씀은 기록되는 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느낀 점 볼까요? 백성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희들 곳곳에서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여호야김 왕처럼 그것을 경시 여기거나 화롯불에 태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말씀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많이 들려지겠습니까? 이 시대가 말씀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가 더욱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경우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들리고 있고 너무 많이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소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유튜브나 많은 TV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시간들에 곳곳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수시로 찾아오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그런 유혹, 말씀을 그럴싸하게 예수님께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의 뜻을 가지고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은 이 세대, 이 강팍한 세대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깨어있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듣고요. 저희들이 듣기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여러 가지 장치들과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늘 깨어서 들음으로 인해서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욱더 세워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늘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풍성히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신 그 말씀들, 우리가 풍성히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